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고 무엇이 우리의 구원을 잃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고 그 무엇이 그 누구라도 우리의 구원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그 은혜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복음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바죠.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사실을 의심하고 있다면 이전에 넘쳤던 그 확신이 지금 내가 마주한 그 삶의 고난과 내 안과 밖에 쉴 틈 없이 나에게 찾아오는 그 갈등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아마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내가 확신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나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곧 우리의 죄성과 죄에 대한 무기력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로마서를 살펴보기 시작한 이래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와 순종의 현주소를 점검하죠.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그 믿음과 순종을 점검하게 되는 이 시간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다리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점검을 통해서 깨져 있는 믿음의 조각이 있다면 다시 붙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그 순종의 벽이 다시 세워진 그 은혜 아래 들어온 귀한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러한 거룩한 점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곳곳에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을 던지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은혜 아래 들어와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벽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령의 생각을 쫓으며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현재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아니 내 삶 전체를 향해 지금 복음으로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도전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나,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상황과 환경에 둘러싸일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나, 이미 은혜 아래 들어와 살고 있는 게 난데 여전히 그 은혜를 마치 모르는 것처럼 죄 아래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처럼 죄에게 끊임없이 나를 내어주고 있는 나, 성령의 생각을 쫓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내 생각을 쫓아 아니면 세상의 그 주된 가치와 문화를 쫓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나, 미래의 영광의 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계획한 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내가 목표한 것이 쟁취되기를 기다리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그 성공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해 말씀과 복음으로 도전하실 때 우리는 말씀 그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연약함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질그릇이 얼마나 약합니까? 떨어지기만 하면, 손을 대기만 하면 산산조각 나버리죠. 그것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함을 돕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그 질그릇과 같은 연약함을 돕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 여러분, 서두에 드렸던 그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무엇이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잃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린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 아래 들어가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사실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증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다. 이게 보증의 뜻이래요. 이걸 가지고 와보면 이렇게 되죠. 성령은 우리에 대해 책임지고 우리의 구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틀림없이 증명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문 26절 초반에 등장하는 성령이 우리를 돕는 것이 무엇인지 이어지는 26절, 27절 후반부를 통해 알게 돼요. 성령은 우리 각 사람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까요? 그분은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본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고 그 가운데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과 탄식 속에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라는 것에 대해 메시지 신약의 저자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의역하여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깊은 좌절과 절망감 속에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너무도 나는 잘 알고 있지만 이미 기도에 대한 수많은 메시지 속에서 습득한 그 지식들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그 기도가 차마 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그때 우리는 탄식하죠.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나, 기도하지 않는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깊은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런 우리 안에서 성령은 우리의 이 탄식과 한숨과 우리의 신음을 기도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그러한 경험이 없으십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저는 지금 기도할 상황이 못 됩니다. 지금 저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 상황과 환경이 이런데 제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틀렸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 우리의 신음소리와 한숨과 탄식을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만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탄식은 그저 탄식으로 끝날 거예요. 한숨으로 더 깊어질 거고요. 우리의 신음하는 그 무게는 더 무거워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바라보며 성령을 생각하며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때로 우리 가운데 탄식과 한숨이 새어나오고 내가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로 덮으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우리를 위해 성령이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 이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무엇을 말해줄까요? 여러분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특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요. 그 특권을 여러분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여전히 구원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구원을 잃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연약하게 느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리더라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동자와 그 손길과 그 은혜는 흐려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을 잃게 되면 그것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는 걸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구원은 잃지 않습니다. 태양이 어둡게 되고 온 우주와 세상이 혼돈으로 변하는 일은 있을지언정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죄와 죽음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만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인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나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을까라는 걸 의심하게 돼요. 이러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오늘도 여전히 틀림없이 유효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실이 살아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은혜의 현실로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 이 시간 간구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왜 특별히 이 8장 26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기도. 다른 걸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하면서 이 기도와 연약함을 연결하고 있을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기도.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일하시기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서 그러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떠한 목적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 이름을 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세대를 이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한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점점 더 잃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변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무너지자마자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86세 때 자신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 내용이 창세기 16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그 17장에서 이렇게 17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가 어긋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믿음이 무너졌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삶 속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아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통해 우리와 단 한순간도 떨어지신 적이 없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프라미스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을까?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일하고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너지자 하나님과 그의 관계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 그 13년의 공백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소개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일하심을 아마도 느끼지 못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또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그가 애굽 왕자로 살던 시절에 자신의 형제들이 노예로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를 현장으로 나가서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현장을 나갔는데 이집트 사람이 자신의 형제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형제를 구하기 위해 이집트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결국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을 발각당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광야를 떠돌던 중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 앞에 지금 또 나타나세요. 그가 양떼를 치며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던 호렙산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비전을 주시고 그를 리더십으로 세우고자 하세요.
근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려고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스스로 자신의 삶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살인자라는 꼬리표가 붙어있고 이방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고 광야 가운데 유랑하는 유랑자라는 꼬리표가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갈 능력이 없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부터 구원해낼 그 리더십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를 부르시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유를 여러분 함께 추적해서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자기는 예수를 절대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도망갔어요. 그렇게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마지막 그 세 번째가 됐을 때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제서야 기억하며 가슴을 찢는 가운데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부르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서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던 제자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온갖 지식과 학문을 모조리 섭렵한 사람이었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혈연과 학연과 지연을 비롯한 자신을 둘러싼 모든 조건과 배경들 결코 남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유대인의 정통성을 지켜내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이들을 핍박합니다. 하지만 그 바울의 삶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그저 율법의 소리만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정통성을 지켜내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베드로와 바울 이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삶은 변했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삶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변하는 것이죠.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놓쳐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삶의 변화가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그 천성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아니요. 여러분 은혜 아래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삶의 깨어진 부분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일어나는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그 은혜의 경험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복이 되니까요. 변화하니까요. 그리고 그 눈물은 결코 좌절과 슬픔으로 인한 눈물로 끝나지 않고요. 기쁨과 감사함의 눈물로 어느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여러분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시작됩니다.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일어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이어지는 본문 28절부터 3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바울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구절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편으로는 잘못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때로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면 그렇게 따뜻한 배경으로 캘리그라피 있는 그런 이미지들 보시죠.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너무 감사하다. 와, 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확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어깨를 으쓱으쓱 거리면서 그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태도는 마치 사람들이 무엇을 믿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사든지 어떤 것과 상관없이 다 잘 된다는 거, 그것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건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죠.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또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성령이에요. 그럼 전혀 달라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는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합력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누려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만약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라면 어떠한 혼란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믿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제한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는 모든 자에게라는 단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라고 바울이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지만 그 가운데 믿는 모든 사람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어떠한 첨가물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뺄 수 없어요. 다른 수단을 동원할 수 없어요. 이 본질적인 복음,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는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과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자라면, 우리는 오늘 이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정하시고 아셨다는 사실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 은혜 아래로 나를 초대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또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보시고도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최선을 다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치밀하고도 끝이 없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끝이 없으세요. 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얽매이지 않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오늘도 온전히 사로잡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연약함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 모두 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혹시나 또다시 내 연약함이 더 커 보이는 지체가 있으시다면, 또 연약함이 나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그 경험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또한 여러분 기억해 주시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그 연약함 또한 아신다는 것을 말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내가 느끼고 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이 함께 느끼세요. 그래서 이미 준비하신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굳게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 뒤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끝까지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미래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완성시키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성령께서 우리로 기다리게 하실 거고, 예수 안에 둔 그 소망을 더 커져가게 하실 겁니다. 성령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공급자, 우리를 위한 위로자,
우리를 위한 상담가, 언제나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성령을 초대하며 찬양합시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을 내가 느끼길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한 심령으로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신음소리와 우리의 탄식마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기도로 올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시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짖고 내가 그 성령을 느끼며 그 성령의 그 붙음을 붙들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고백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나의 탄식과 나의 한숨과 나의 모든 걱정과 염려들을 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로가 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더 살립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더 일어서게 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모든 신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로 주님 이 가운데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성령을 의지합니다. 내가 그 성령을 바라봅니다. 내가 그 성령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구원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성령을 붙들며 사랑하는 삶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그 하나님의 최선을,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고백에 사로잡힐 때는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기도할 위치도 아니고 기도할 환경도 아니고 나의 기도할 힘과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기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고백이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의 고백이 수정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중보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기도자로 세우십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숨이고 호흡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를 미리 정하시고 나를 정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쫓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이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